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구도죠. 제가 이제 그래서 근처에 앉아서 지구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채팅으로 같이 들어온 친구들, 선생님들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시고 또 애선이 어서 오고 팬들도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집중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무반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어려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뜻에 주님 안에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마음과 생각으로 또 때로는 행동으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은밀하게 남들은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이 질병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수선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컨디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 같이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19편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오늘 11월 29일 주일이죠. 주일인데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의 첫째 주일인데 대림절이 어떤 날일까요? 대림절. 혹시 나는 대림절에 대해서 안다는 친구 있으면 채팅으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번의 주일이 바로 대림절이 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나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성탄절을 기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냥 시간이 가니까 저는 그냥 온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2020년 다가오는 그 성탄절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모하는 마음,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회복이라는 주제를 단어를 가지고 봤냐면 올해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7절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또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중고등부 친구 중에서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회복되어야 되는 게 없는데요? 제 삶은 너무 완벽해요. 지금 더 이상 회복이 필요 없고 난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좌절과 무기력함으로 물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굉장히 낯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런 시간 속에서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드라마를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요새 제가 오랜만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 빠졌습니다. 최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혹시 보시나요? 유키즈 온 더 블럭?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듣고 퀴즈를 푸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즘 너무 바쁘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환자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뭔지 찾아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겪는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변하고 제약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우울감을 많이 겪게 되었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환자들이 꼭 자기한테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선생님 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게 왜 이상한 질문인지 지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감염과 관련된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는 이분도 알 길이 없고 전혀 정보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뉴스에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된다라고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 역시 이게 언제 끝나는지 분명히 모두 알면서도 이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이 점점 심화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1과 고1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교제를 누리고 만남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가까이 학교를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고 중1이나 고1 친구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 고3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연기가 됐고, 근데 연기가 된 걸로 모자라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코로나가 또 갑자기 확산되면서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이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뉴스에서 한 고3 학생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생기부라고 하죠. 생기부 종료 시점까지는 고3은 매일 등교해서 이 생기부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터뷰에 응한 고3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수시를 쓸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서 자유롭게 자율학습하고 인강 듣고 인터넷으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도 공부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학교 가야 돼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나도 다른 학년들처럼 다른 동생들처럼 그렇게 격주로 학교를 가든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토로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친구 역시 굉장히 코로나로 인한 어떤 두려움과 좌절감 또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친구들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이런 무기력함과 좌절로 얼룩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너진 게 과연 이것만일까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마음을 스며들었고 우리의 믿음을 침범했습니다. 사실 제가 때를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기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것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놀아야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쉬는 일요일 빨간 날에 교회는 꼭 와야 되고 그거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수련회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또 영상 예배도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처음에는 열심히 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벌써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예배를 놓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아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사단의 속임에 속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은 가장 작은 의미에서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되는 시간에 언제든지 온라인이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일요일 11시 20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혹은 다른 약속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에 있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중에 언제든지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내면을 철저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어떤 만족과 유익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 역시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찮아서 혹은 게으른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태함과 어떤 게으름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를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양도 많이 변했지만 신앙생활의 모양도 형태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으른 마음이 나태함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질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놓지 않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친구 중에 내가 게을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과 또 믿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단 하나의 존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말씀이 회복의 이유가 되는지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가치 있고 풀과 성의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의미이고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고 또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기에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과 또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이번 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외면했고 예배를 도와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게 안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무너진 믿음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봉헌 시간인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간직하시고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현장에 모이는 그때 가져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잠시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격상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의 기간이 언제가 될지, 언제까지 이렇게 모이게 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매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꼭 주일 저녁에라도 다시 올라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11시 20분에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위생도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 중고등부 정기총회를 해서 내년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장 선생님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금 어수선할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는 그날에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임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 내년에 중고등부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우리가 같이 정기총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 정도 제가 마치고요. 같이 또 인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이번 주 말씀 꼭 같이 읽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이번 주도 힘내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기말고사를 앞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루에 또 10분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꼭 시간을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유롭게 우리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